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강성한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그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군사력도 사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안심이 되지요? 여러분 잘 믿으면 되니까, 제대로 믿으면 되니까, 교회가 바로 서면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이 통치를 하고 인간의 가치 체계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물질주의죠. 경쟁이 심하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요. 억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란 놈이 통치하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오기는 왔지만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완성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 죽음과 아픔이 없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질투가 없는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 초림으로,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까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물질주의, 경쟁주의, 자기 영광 추구, 억압, 두려움, 사탄의 통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공의입니다. 공의. 진리입니다. 진리. 평강입니다. 기쁨,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두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관, 가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의 기준이 확립돼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 빛이라. 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랍니다. 여러분 길에 빛이랍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낙태, 부득이하게 낙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 산모가 위험할 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잘못돼서 가능해요. 그러나 합법화시켜서는 안 돼요. 막 낙태를 합리화 합법화시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태를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 결혼 합법화? 그럴 수 없어요. 합법화 시킬 수 없어요. 왜? 창세기 1, 2, 3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결혼케 하셨으니까 그런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중심이거든. 성경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하지 말아라. 기독교만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만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놓으면 말 못한다니까요. 목사 존재 의미가 없어요. 퀴어 축제를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가치에 어긋나는 세상의 체계는 침묵하지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면 세상 시스템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갈등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시류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갈등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건데. 제사 다 지낼 거 지내고 술 마실 거 술 마시고 담배 피울 거 다 피우고 세상에 이상한 짓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갈등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 갈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살되 시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저항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시류를 따라서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해서 정책으로 범죄자로 고발을 했네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고발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너에게 묻는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당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과 선지서 등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도착 성명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던 그 왕,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그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며 소리쳤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분 곧 왕으로 오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왕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은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 찬양 하시잖아요. 그런 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주님 어디 계셔 여기 지금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시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부족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 오늘은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년에 다음에 다음 달에 역사하실 걸 믿고 또 치료하실 것도 믿고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으로 등록하는 날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사탄.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늘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초조, 긴장, 분노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니까 사탄이에요. 천국 시민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 평강, 자유, 만족, 거룩, 진실, 믿음, 공의 아닙니까? 겸손, 섬김 아닙니까?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 사탄이란 놈이.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시민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적인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이, 전투는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전투는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야 돼요. 쉽게 호락호락 사탄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팍팍 쓰러지고 있어요. 사탄에게 팍팍 넘어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팍팍 넘어간다고. 주님의 왕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군사력 모든 분야에
여호와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제를 간섭하시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무슨 관계가 복잡했다고요? 교회와 국가 관계. 초대교회는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박해했고요, 교회는 국가에 대항하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 질곡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요즘 예수 믿기 쉽지 않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사실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목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겁니까? 무조건 여러분 장로님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주체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 다녔다고. 대학생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이성이 점점 자라면서 안 가버려. 왜 그래요? 다 봤거든. 뭐를 봤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걸 보았거든. 아니, 겸손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교만하고 자기가 주인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크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교회 주체가 마침 목사인 경우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만드는 목사인 경우도 문제가 있고, 또 마침 교회가 장로님이 교회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많이 그래 왔어요. 자, 그래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섬겨가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려야 된다. 이 내 주체의식이 있어야 되지. 마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주체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버리면 교회 생활 기쁨이 있어요? 마치 소리 큰 권사님이 교회 주체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버리면 교회 기쁨이 있냐고요? 행복하냐고요? 아니에요. 설령 우리 교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고장난, 우주가 고장났던 것처럼 교회는 다 고장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주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돼요. 아, 저분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따질 거 없어요. 묻을 거 없고 따질 거 없고 서로 피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정직, 섬김, 성결, 섬김, 희락, 행복, 화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부터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침 교회 주인이 장로인 것처럼, 마침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버리면 시류 따라가는, 세상 시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들 보는 데서, 아이들 듣는 데서 다 그냥 고장난 거, 잘못된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겠는가? 그때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삼본 양문교회, 삼본 양문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좋은 장로님, 좋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러면서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 믿는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 내가 죽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지금 정치인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 목사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정치인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가 져야 돼, 교회가. 그럼 변화돼야 돼요.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우리가 그냥 관망만 해요.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목회 생활 속에서 삼본 양문교회를 정말 반듯하게 좀 세워나가보고,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십자가를 지고, 저 정치인들이 바라볼 때, 지역가가 바라볼 때, 야,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세상 나라의 주인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 20, 30년 후에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사는 거야 뭐 이제 뭐 괜찮아요. 뭐 한 20, 30년.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말입니다. 우리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시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시대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예수님도 저항하셨고, 시대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선지자들이 저항을 했고, 시대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항했었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접하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70이 됐건 80이 됐건 오늘 이후에 나는 교회의 주체다. 목사님이 아니고 장모님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주체야. 내가 세상의 시로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유는 적어도 삼본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삼본 양문교회 주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조금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그만둬 버리겠다, 믿음 생활 그만둬 버리겠다, 이 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체. 삼본 양문교회를 여러분들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야 되고, 그래서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 나가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 행복 풍요를 누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나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켜주시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